할렐루야. 먼저 저희들을 파송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도네시아에서 성정중앙교회 예배 유튜브로 같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같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2001년에 술라예시라는 섬에 가서 중국계 교회에 인연극을 하러 갔는데 인연극이 끝나고 중국계 장로님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인도네시아 말을 일단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할까 하다가 한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단어만 골랐습니다. 배선자하고 오를 의자 몇 개의 단어를 골라서 이제 뜻을 풀어서 이제 뜻을 풀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배선자 같은 경우는 노아 시대 때 8명의 입이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오를 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머리에 양을 써야 옳은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천지창조 같은 거, 창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결국은 이제 한문이라는 그 언어가 성경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왜? 제가 그랬죠. 수입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당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외국 어떤 수입품을 자꾸 소개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본질적으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권세가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은 무슬림들은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해라, 안 하면 너 뭐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뚜한을 이제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신분을 이제 찾아주기인데요. 본문 이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길거리에 딱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초에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다가 인도네시아 교회는 망해서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이나 교회에 남아있을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거 했다가 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자녀들 많이 낳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이제 세월이 이제 한 25년에서 27년 지났는데 그 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젊은 부인들이 임신해갖고 오면은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교회가 세례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세례 보고를 계속 드립니다만은 저희 교회들은 그래서 그 젊은 수세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힘든 게 삼위일체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유일신만을 주장하고 벌써 유일신에다 다른 걸 붙이면 바로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설명이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셨다.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본체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가시면서 약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이고 또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평안을 받을 자이고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은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타종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감옥에 갑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간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하면 안 되고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하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간증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일단 예의를 갖추고 5번 기도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로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죽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나눌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계시록 7장 9절,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다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그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7,60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약 500만 명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4위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학자들은 앞으로 2050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 7위를 얘기했는데 금년에 말할 때는 세계 경제 3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래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세계 선교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그 머리에는 이미 이슬람을 경험했습니다. 힌두를 경험했습니다. 불교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샤머니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적당히 감기도 하고 하얗기도 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아마 미래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일반 학교에 성경교사가 들어가서 개신교 학생들에게 정규 과목으로 매 학기에 2학점을 주면서 성경을 합법적으로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350년간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쫓아낼 때에 일본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3년간 식민지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하고 우리가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할 때 누구에게 식민지를 했습니까? 인도네시아 나라의 식민지를 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남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소왕국들을 점령해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350년간 다 가져간 다음에 물려줄 때 한 나라에게 이 모든 여러 나라의 열쇠를 갖다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왕국은 왕의 땅이죠. 소유권이. 식민지는 식민지 한 사람들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생 정부인데 모든 왕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능하면 종교나 문화나 그들의 풍습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뜨리면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같으면은 동사무소 이렇게 월급을 줘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 대표 회관이 있고 마을 대표가 있는데 월급을 안 받는데 우리의 모든 행정은 그 마을 대표를 통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 부분에 있어서 원래 부족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 마을 대표가 인정하면 그 건물 지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정말 특이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그런 그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산 속에 우리 다 들어가자. 그래서 다양성 속에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슬림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6개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도 자유롭게 전도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개신교인들, 젊은이들, 학생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자, 뒤에 보입니까? 인도네시아 현지 개척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현지 개척교회 사역자들과의 약속, 저건 6월 18일 날 세례식을 하고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밑에 인도네시아 현지 개척교회 사역자들과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각종 기도회를 실시한다. 빨리 나갈게요. 금식 기도는 한국 교회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에 메시지나 찬양들을 한국 교회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구역 예배 같은 각 가정에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유고 신방을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멀리 있는 성도들의 집을 개방을 해서 정기적인 예배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게 무슬림이 교회 오기란 정말 힘들죠. 여러 가지 남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가정집에서 샌들 신고 가볍게 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고 웃고 기도하고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키우는 일, 아이를 많이 낳기 운동을 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 개척교회는 2개체 이상의 전도처나 기관 사역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고아원과 교도소와 군부대와 이런 기관들이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사역자들과 2, 3개월에 모이는 모임에 꼭 참석하여 함께 성경도 배우고 기도를 함께 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이나 중요 행사에 제가 함께 동력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부족 선교와 세계 선교 위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저희 교회가 헌당을 한 교회가 108개 교회인데요. 헌당을 한 후에는 그 모든 교회들이 저희 선교회 모임에 선교헌금을 보내줍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저기 아제에 강력 이슬람 지역에 의료 선교사를 보낸 적이 있었고요. 그 자매가 이제는 시집가서 이제 끊어졌고요. 현재는 학교에 성경 교사 보내는 일에 후원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방법입니다. 현지 교회가 먼 지역에 전도처를 열어서 1개월에 한 번 본교회로 예배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처 성도들이 교회 세우기를 원할 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예배 모임을 열고 주변 친척과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학적으로 어디가 필요해서 이렇게 시작했더니 100%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라는 그 공동체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주소가 아닌 인도네시아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격자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든 뭐든 간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은 주민등록을 거기
옮기고 같이 살던가, 아니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뭘 시작하면 뭐라 하는 거니?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우리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집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 데에 계신, 교회에서 먼 데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서 그분이 방을 열고 거실을 열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예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뭡니까? 친척이 오죠, 친구가 오죠. 그럼 한 15명. 또 인도네시아는 대가족 사회라 고구마 작전이에요. 고구마 뿌리, 큰 뿌리만 잡아 당기면 한 15명씩 따라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래요. 인사를 합니다. 되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여자분들이 1대4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1대4 무슨 뜻인지 아시죠? 1대4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또 잘하잖아요. 이 또 찬송도 복음 찬송을 하니까 은혜가 되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척지니까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고, 복음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예배가 끝나고 쫙 접시가 나옵니다. 닭죽 접시가. 그러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다음에 인사하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럽니다. 친구를 데려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턱도 높지 않고, 그죠? 그 사람이 사는 집이나 내가 사는 집이나 허름해도 상관없고, 이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교회들은 꼭 교회가 예배 끝나고 밥을 같이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교회 안 따라 나오면 점심 주지 말라고, 교회 따라 나와야 밥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오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역의 전도처를 열도록 저희가 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몇 개월 후에 결신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교회와도 연결되고 세례받은 숫자가 많아지며 그 마을에 교회 세우기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례교인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자리가 잡히면은 의외로 세례교인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개척을 하잖아요. 전도처를. 그러니까 전도처가 열리는 순간 100% 세례받을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당을 세우기 전에 세례부터 베푸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멀리서 다니면서, 산 넘어 다니면서 자기 모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멀다,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우리도 여기 예배당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땅 헌납하실 분? 저는 그분들을 가난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땅 한 평 없는데 그 사람들은 다 땅이 있어요. 자, 땅 헌납하실 분? 자, 오케이. 목재, 산에 목재 많잖아요. 티크목도 있고. 자, 목재, 그 다음에 돌, 벽돌, 그럼 어느 정도 딱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건축하세요. 그래요. 황당하죠? 그런데 또 믿음으로 해요. 왜 믿음으로 하냐면은 이미 저와 같이 일한 그 현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지은 게 10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럼 하면 되나 보다. 그래갖고 그냥 따라해요. 돈 한 푼 안 줘도.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1m 20 문틀이 악고가 들어갈 때까지 그냥 하라면 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많은 뭡니까? 외국인이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직접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해결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 저걸 이제 하게 됐냐면 사실은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교회만 돌아다니도 바쁘죠. 그런데 저희와 같이 여기 한번 왔었죠. 성정중앙교회 그 대표 회장이
동역자 대표회장이 최삼일 선교사님이 아직 50개 교회는 더 세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냐고 또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마을이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마게탄군, 응아이군, 마디운 시군 지역에 오래전에 3개를 했고 2개를 했고 금년에 한 곳을 했고 그곳에서 현재 7명을 신입 목회자로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도 5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인구가 한 군에 보통 120만 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랑시 지역의 인구 220만 명, 볼리타르군 지역, 끄드리시 군 지역, 뜰룽아궁 지역, 존방군 지역, 발리섬, 라부안바조섬, 코모도섬, 순바섬, 보르네오섬, 술라이섬 이렇게 해서 108개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예배당은 8개처가 공사 중입니다. 2024년에 건축 시작을 원하는 예배당은 7개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속을 받은 곳이 3곳입니다. 아직 4곳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 중인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교 보고니까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교사 사역입니다. 본격적으로 이거 설명합니다. 현지인 학원 선교사 보내기 운동인데요. 인도네시아 종교는 이렇게 6개 종교를 인정합니다. 무슬림, 개신교, 가톨릭, 불교, 힌두, 유교. 그런데 모든 학생은 종교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매 학기 2학점. 그리고 그 종교에 따른 예배 행위에 참석하고 설교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설교자의 사인을 받아야 A학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 학생이 있는 학교는 개신교 성경교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없는 경우 가톨릭 교사가 가톨릭을 가르칩니다. 없는 교육 무슬림을 배웁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개신교 성경교사를 꼭 보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교육학과 성도들이 매일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도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미래 꿈나무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는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봉사를 격려하며 현재 37명의 교사들이 40개 이상 학교에서 600명에서 약 7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선생님의 성경교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한 학교에 한 명의 개신교인이 있는데 자기가 끊을 수가 없대요. 사례비도 안 내오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도 간대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 자라는데 자기라도 이 아이를 관리 못하면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역 보고 3 체리 고아원 협력 사역입니다. 이건 성령화 선교사 사역입니다. 23명의 원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 학생, 저 학생이 금년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학교에 성경 교사를 보내는 사역, 저것은 부활절 집회를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인도네시아 끄드리군 고등학교 성경 교사로 봉사할 목사님들과 기독교 교육학과 성도들이 11명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모임에.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일날 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립초등학교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볼리타르군 지역 기독교인 학생들 연합 예배입니다. 엄청나죠? 무슬림이 많지만 개신교인도 많습니다. 미래가 밝죠? 국립중학교 기독교인 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리트릿 가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사의 열매 레오 간증을 합니다. 가운데 약간 키가 큰 아이가 레오 15살인데 그 옆에 노란 옷 입은 여자가 31살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15살에 아기를 낳고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고 자기가 이슬람으로 자랐는데 그 옆에 그 스티아완 목사님이 성경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중학교에서 그 반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 해서 배우고 자기가 기독교인 신분을 깨닫고 오늘 세례를 받고 엄마도 초청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경 교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국립초등학교에서 성경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국립학교입니다. 세례받는 무슬림에서 회심한 성도들입니다. 자, 세 분 다 무슬림 출신입니다. 한 분은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 젊은 부인 40 몇 살이에요. 왜 에스더가 세례를 이제야 받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슬림 총각하고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죽게 돌아옵니다 하면서 세례 주세요.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회심 후 동생까지도 전도 세례 받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끄드리 은혜교회 청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영장을 빌려서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별거 없다고 그냥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존방구 은혜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24년에 이제 예배당을 지을 예정인데요. 은혜교회 예배당 쭉 내려가셔서 교인들이고 웬 닭이야?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저금통이 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고 건축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저금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방은혜교회 세례받을 성도들 6월 18일 그렇죠?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물이 좋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10명의 목회자들이 새로운 개척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개척교회에서 4분이 세례 받았습니다. 개척지인데도 세례교인님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건축 중인 라부암 바조 코모도 섬 앞섬입니다. 그곳에 이제 개척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리타이둡 생명을 전하는 초등학교 수련회 사진입니다. 그 밑에 선생님들이 송정중앙교회 감사합니다. 송정중앙교회에서 이 선생님들이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브리타히둡 초등학교가 예배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예배가 있는데 계속 교실을 뜯었다 붙였다 의자를 옮겼다 놨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층 건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과 교실과 도서관과 식당과 교장실, 교무실이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이 사비를 털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마그탄군 사유탄 마라나타 사유탄 예배당 건축 상황이고요. 은퇴 후 전도자로 사역하는 부디 전도사님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농업진흥청 그게 농업 공무원이었는데 농업 공무원 하면서 이 마을을 섬기고 은퇴 후에 이 마을의 전도자로 남아서 저기에 모인 저 아이들은 100%가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은퇴 후에 봉사를 해서 복음이 서서히 전해지고 있고 세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끄드리 빠론 예배당 2층 건물 짓고 있습니다. 건축 완공 단계인 목자장교회 비디오 잠깐 좀 들어볼까요? 비디오 가능합니까?
현재 건축이 거의 다 마쳐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렇게 목소리도 세고. 인도네시아 현지인 동역자들입니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현지인 동역자들 넘어가고요. 목에 큰 혹이 있는 기형아 환자에 대해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기형아가 있죠. 그때는 성령화 선교사도 젊었네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매일 아침 6시에 저희 진료소에 찾아와요. 7시에, 9시에 문을 여는데, 그러면 제가 7시에 문을 열어줘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를 기다리는데 제가 침구사가 뭘 어떻게 해요. 저걸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저거 이걸 어떻게 하지? 가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뜸을 떴어요. 6개월을 떴어요. 제 하나 붙잡고 6개월 동안 2시간씩 봉사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저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 아이는 나를 엄청 싫어했어요. 마귀라고. 자, 그 다음. 자, 그 아이입니다. 엘리 학생.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습니다. 금년 7월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약학대학을 가겠대요. 약대를. 그랬더니 서류를 이렇게 해서 서류를 내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약학대학 3년제.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니? 물어봤더니 대학교 가려면은 인터넷 강의용, 사무용 컴퓨터가 노트북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비를 놓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가 원래 계획했던 일은 아니죠. 그런 일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한 게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저희가 하는 브리타이드 학교에 육성회장도 되고, 아이는 이미 고등학교를 갔는데도 아직도 저희 학교 와서 식당에 봉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순복음교회 교인으로 지금 모두 다 신앙생활하고, 언니도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엘리입니다. 지역교회 중심으로 의료봉사 사역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하던 진료소는 한 15년 하다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는 더 효과적으로 지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저희 사역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달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8월 달에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사모님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개척하는 교회 비디오 좀 보여주세요. 인도네시아 예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마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저 예배 분위기보다 훨씬 더 업되어 있을 겁니다. 체리 고아원 식구들입니다. 성령화 선교사 사역입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도 또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이제 대학을 보내줍니다. 깔람꾸두스 교회 세례식 비디오 넘어가겠습니다. 군 훈련부대 군인 학교 훈련소죠. 기독교인 예배 후에 사진인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군인들에게 우리 모두 선교사, 나도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군인 선교사 여러분 자대 배치 받으시거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여세요 했더니 지금 이란자야, 머나도, 마카사르, 꾸빵, 수라바야 여러 지역에 지금 이 초병들이 가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예, 감사합니다. 군부대가 군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500명이 들어오면 그 10%가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 합쳐서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많이 죽게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신학교 학생인 3명의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신학교는 의무적으로 합숙훈련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기숙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원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눕니다. 성경교사 사역, 학원 복음화 사역을 위해 자원교사들이 많아지고 인도네시아 기독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도록 후원자 연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개척지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아우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요. 이 아우렐이 여고 3학년인데 어머니가 전도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친척들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막 친척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타 히둡 학교 강당 교실이 건축되도록 군훈련부대 교회 사역을 통해 전국 군부대 예배 모임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회심자와 세례받는 분들이 많이 나오도록 감사하게 저희가 1년에 한 300명이 지금 세례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령화 선교사 건강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특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건강해져서 오늘 파송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로 살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